오늘 여호수아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모세 시대 때 정복한 왕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복한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또 이 강을 건너면서 정복한 땅과 그 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접어들어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 싸워서 이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우선 잠깐 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 가운데 모세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죠. 사실 그 길은 도보로 걸어갔을 때 40일 정도, 넉넉하게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러 그 땅까지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었던 모세의 어떤 그런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는 그 뒤에 여호수아, 그리고 오늘 이 12장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을 봤죠? 북방의 이제 그 연합군들과의 싸움. 그 전에 뭡니까? 남방의 연합군들과의 싸움, 그리고 북방의 연합군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쟁취하고 많은 지역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에 이르러서는 그동안의 이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뤘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는 마무리가 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 했다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어느 정도 했고 또 앞으로 남은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하나님은 넘어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이 여호수아 12장 앞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모세가 정복한 땅들과 또 그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은 강 건너고부터입니까? 강 건너기 전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어디죠? 강 건넌 이후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건너편을 목적을 갖고 나아가고 있었는데, 먼저 무엇을 맞이하게 되냐면 시온 땅과 또 바산 땅. 그래서 우리 시온 왕과 바산 왕 오기 세트로 주로 이제 명시가 사실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강력한 국가이고 어떤 지역도 넓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점은 이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침략하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니네들 건너가기를 허락하지 않겠다. 단순히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이 처음부터 그들이 침략해야 되는 땅, 정복해야 되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는 멸절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너스, 우리 사자성어로 어부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모세와 함께 정복한 그 땅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이르러서는 계속 우리가 여호수아 시리즈를 하면서 보았었던 땅들에 대해 기록이 되고 있죠. 여기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이편 곧 서쪽부터 이 어떤 그들이 행했었던 일들과 또 지나쳤었던 그런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보게 되면 왕들의 이름이 쫙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마주했었던 것, 강을 건너자마자 마주했었던 여리고를 마주하게 되고 그 땅을 점령하죠. 그다음 그 옆에 베델 곁에 있었던 아이성, 그다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차근차근 보게 되니까 익숙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죠. 살렘 왕,
살레망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살레망 혼자 싸우러 나온 것이 아니죠. 남방 연합군들에 대한 어떤 이 왕들의 목록이 쭉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19절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하솔 왕, 북방 지역의 연합군을 이뤘었던 왕이죠. 이런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볼 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 왕들의 이름과 지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의 스토리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아이성 때는 어땠죠? 한 번에 점령했었나요? 네, 실패. 어떤 실패를 했었는지. 그리고 남방 연합군들과의 싸움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북방 왕들의 이 하솔 왕을 비롯한 왕들의 이름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는 또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지,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달려가 하나님의 어떤 주신 그 복병과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고 마지막 왕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모두 31 왕이었다. 즉 이들이 점령하고 이들이 죽였었던 그 모든 왕들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정복했고 이제 다 죽였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보통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어느샌가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기억을 하려고 하지만 기억하지 않고 금세 또 다른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새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왜 찬양을 부르거나 남들에게 이렇게 흔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표현을 할 때 요단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죽음 혹은 가장 끝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함께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모든 이제 임무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사실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고부터 시작입니다. 요단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부터 본격적인 시작인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때로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단강까지만 열심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열심의 목표, 우리의 목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더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과의 차이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목적만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까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한 그 선을 해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12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목록, 그리고 그 전에 모세가 정복한 이 땅과 그 왕들의 목록, 이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을 딛고 2세대가 믿음으로 쟁취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정복과 여호수아의 정복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먼저 반응하여 그 땅들을 점령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성경에 원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료형에 쓰여진 것들, 이미 주셨고 이미 성취된 것. 그러나 하나님이 완료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플러스 우리의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이 결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지금 이 31왕의 이름의 목록들을 보면서도 사실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무슨 전투 능력이 있습니까? 그 나라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왕들을 죽이고 그 땅들을 점령했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충분하고 이미 많은 일을 이뤘다,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늘 거듭 이야기하지만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혹은 어떤 일들을 많이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할 때 늘 우리에게 틈타는 것이 있죠. 바로 영적으로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장에서의 이 정복한 왕들에 대해 명시하고 이 내용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13장에 이제 이르러서는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콕 집어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그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첫 시작의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싸울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복할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너무 늙었다. 너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 나이가 많이 들었고 게다가 뭐예요? 그거를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느낌이 드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야? 너가 늙었고 아직 네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것이, 야 여호수아야 너 여태까지 뭐 했니? 정복할 게 아직도 많은데 너 지금 벌써 늙었잖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걸까요? 너 왜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그의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의 어떤 나태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3장 앞부분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그들이 정복할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뒤에 13장 8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분배입니다. 근데 모든 전쟁이 지금 끝났나요? 안 끝난 시점에서 미리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를 받은 입장에서 이미 정복된 땅도 있지만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다라면 나의 역할은 뭡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이제 나의 몫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장에 정복한 이후에 이뤄지는 이 전쟁의 양상은 12장 이전의 전쟁의 양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12장까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 모두가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거기에 있어서 핵심적이었던 인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그가 승리를 쟁취한 부분들이 12장 이전의 전쟁의 양상이고요. 앞으로 13장부터 등장하게 될 전쟁의 양상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환점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나이를 콕 집어서 13장 1절에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전환점이 어떤 전환이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쟁취하고 정복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의 필두로 온 나라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이제는 이 땅의 분배와 함께 그 사명까지, 그들의 이 의무까지도 분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파는 우리가 계속 이 여호수아 뒷부분을 보면은 참 이제 막 계속 승리하고 이런 장면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답답한 그게 또 시작입니다. 구약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뭐 별 변명을 다 대면서 정복 못해요. 어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믿고 나아가 점령합니다. 어떤 지파는 도망가질 않나, 어떤 지파는 포기하고, 어떤 지파 하나님 말씀하신 것보다 더 믿음으로 요구하고 쟁취하는 지파, 다양한 여러 가지 지파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에게 속했지만 그 전쟁을 이뤄가는 것이 각 지파, 즉 개인으로 축소하자면 개인의 몫으로 분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여기까지 이제 이끌었다면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각 지파별로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는 네가 늙었다. 너 혼자 언제까지 계속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네가 각 지파별로 그 땅들을 분배해주고 그들이
스스로 그 땅을 향해 나아가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점을 하나님은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이에 대해 또 강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노년이 되게 되면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뭐 80 중후반에서 뭐 100세 뭐 그 사이로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보겠지만 이 갈렙의 이야기가 14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만, 이때 이 시점에 갈렙의 나이가 80세 이상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갈렙과 비슷한 또래여서 아마 한 요 정도 나이대, 뭐 한 넉넉 잡아서 한 90세 정도 되었음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0세 정도 됐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90세 됐을 때 여전히 그 많이 남은 일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생각이 되기보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제 할 만큼 했다, 이제 쉬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교회에서 들기에는 약간 옳은 예는 아닙니다만,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중국인 선생님이 공자가 한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그거 힘든 거 아니야. 그럼 저희는 언제 쉬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공자왈, 이제 그 공자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공자가 밖에 있는 무덤을 가리키면서 니네가 저기 들어가면 이제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공자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제 안주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우리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제가 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열심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할 만큼 하면, 그게 나의 나이든 아니면 내가 이미 이룬 업적이든, 그것을 보면서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라는 생각이 틈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명시하면서 그렇지 않다, 이제 네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앞으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으므로 네가 할 목들, 그리고 네가 이제는 각 지파별로 그것을 분배해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 물론 그 이전의 역할과는 다른 역할이죠. 역할의 전환점이에요. 역할의 전환점이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수고했으니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나이에 맞는, 너의 이제 그 역할에 맞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필요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절에서는 그렇게 명시하고 이제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땅에 대한 설명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 그술 족속 모든 지역, 그리고 3절 보게 되면 애굽 앞 시올 시내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요 5 도시가 성경에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 가사, 아스돗, 아글론, 가드, 에그론. 좀 익숙하십니까? 전혀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가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사기에 자주 나오죠. 삼손이 틈만 나면 거기 막 여자 만나러 가고 막 이런 그런 블레셋 동네, 그게 바로 가사입니다. 그러면 아스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이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죠. 근데 거기서 그 다곤 신전 앞에 다곤신 막 자빠지고 목 잘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아스돗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드 출신 굉장히 유명한 블레셋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골리앗. 네. 블레셋 가장 유명한 장수, 솔직히 가드라고 얘기 안 해도 뭐 골리앗밖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고향으로도 여겨지는 이 가드지요. 그리고 이 아까 이야기하는 그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그 다음에 막 다곤신 쓰러지고 이러니까 어디로 옮겼냐면 바로 여기 가드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이 가드 지역을 점령했음에 대해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유명한 이런 지역들, 블레셋의 유명한 지역들을 명시를 하게 되고, 그다음 4절부터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이 땅들은 이 북쪽 해안가 지역이고, 또 5절에 나온 거는 북쪽 내륙 쪽 지역. 6절 보면 북쪽 해안가 맨 위 지역, 뭐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글로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지도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사해 있고, 사해 그 위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넌 겁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건너서 그들이 그 강을 이제 건너면서 땅들을 점령하고 이제 싸워서 쟁취한 땅들이 있고, 자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명시된 땅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13장 2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땅들이 지금 이 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절 3절의 땅, 블레셋 땅들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지역, 이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해안가 지역이 블레셋에게 속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이제 위에 4절에서 지금 보여지는 그 지역이 여기 지금 아셀 지파라고 적혀 있는 그 두로 그쪽 지역이고, 그다음 그 위 이제 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 저기 동므낫세 지파 북쪽에 있는 저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이 저 시돈 땅, 저 맨 위쪽에 있는 북쪽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찼고 많은 땅들을 승리해서 이겼다라고 하지만,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정복할 땅들 아직 조금 남은 건가요? 이거 많이 남은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전히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이거 같이 좀 큰 목소리로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네, 여러분 여기서 개인 성경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쫓아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을 그래서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주신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승리를 하게 하신다라는 승리의 약속을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한 점을 보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다시 그 첫 번째 지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눈여겨보시죠. 이게 지금 이 13장 시점에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들이 이 땅을 그럼 쟁취하겠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중에서 얼마만큼 점령했을 것 같아요? 이 주황색 지역 중에서 대부분 그래도 점령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한 절반 정도는 점령했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거의 점령 못하거나 안 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모르겠는 겁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기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방금 우리가 밑줄그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사람들 뭐 하면 돼요? 가서 기업으로 이미 분배를 받았으니 이제 그 땅을 쟁취하고 점령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사전으로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뭡니까?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영구적으로 그들이 진짜 실제로 쟁취하게 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쪽 지역들은 하나님이 방금 이 13장 시점에서 말씀하신 지역이 아닌 것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그 전 사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주황색 지역만 보십시오. 주황색 지역 여기 그다음 다음 사진.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저 북부 구슬 하맛 어기라고 되어 있는 저 북쪽 지역만 점령했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점령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사실 안 했어요. 제가 요걸 이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물론 이게 이렇게 좀 만들다 보니까 약간 좀 넓게 표시된 게 있기는 한데 하여간
포인트는 뭐냐면 이 12장, 13장 시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점령해라, 여기 남았다라고 콕 집어서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지역 중에 극히 일부의 땅, 그러니까 이 파란색 중에서 맨 위에 있는 파란색 땅만 그들이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땅들은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이미 이룬 것에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12장에 명시되어 있는 왕들의 목록을 보십시오. 이만큼 점령했고, 그리고 이만큼 다른 이미 전사진, 이미 충분히 얻을 만큼 땅 얻었는데 뭘 더 사실 해야 하나? 라는 안일함이 혹은 영적인 게으름이 그들 가운데 틈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수아 뒷부분을 읽어가면서 계속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땅 민족이 너무 세서, 그들이 가진 무기가 너무 세서, 그들이 가진 병거가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못 싸우겠습니다 라는 남 탓을 합니다. 남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기냐니, 지금 하나님이 근데 뭘 말씀하셨다고요? 승리를 약속하셨다고요. 그 땅을 주시겠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갖다가 내버리고 자기 생각에 쟤네들 강한데요? 어떻게 싸워요? 저희는 저거 못 싸워요. 야, 내가 제 사람들 몰아내고 이기게 해준다니까? 그거는 귀를 닫아요. 그러고는 눈으로 보고 우리는 못 이깁니다. 남 탓만 해요. 남 탓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 탓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저희는 못 싸웁니다. 못 합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요, 분배받은 땅 점령 못하고 그냥 남이 정복한 땅에서 그냥 받아요. 요 정도, 우리는 그냥 그 땅 받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지금 여기서 점령하지 못한 저 주황색 땅들, 이 북쪽에 저쪽에 있는 지역 말고의 나머지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이거 사사기에도 이 표현이 나오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너 분명히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멸절하라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왜 멸절하지 아니하였냐? 이제는 니네가 쫓아내고 싶어도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기한이 지난 거예요. 기한이 지난 거예요. 너희가 쫓아내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올무 뭡니까? 덫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 나온 것처럼 이 끝쪽에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들이 점령하지 못한 지역들이. 그래서 마치 진짜 옆구리에서 계속 찌르는, 내내 옆구리의 가시처럼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는 어떤 뭔가 그런 지역으로 계속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계속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 시대에도 사사 사람들이랑 계속 주로 단골로 등장하는 그 이방 가나안 족속이 블레셋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보니까 다윗의 때에도 블레셋 계속 등장하게 되고요. 계속 문제입니다. 삼손도 블레셋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언약궤를 뺏어가질 않나, 전쟁에서 지질 않나,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끝까지 해결 못한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핑계대며 그들이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정복을 못한 게 아니라 정복을 안 한 지역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여러 중동 나라 중에 이 팔레스타인 그 분쟁 지역,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자지구, 뉴스에서 맨날 가자지구 나오죠.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이거 가사예요, 가사.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여호수아 12장에서 말씀하셨고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불순종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테러하고 하마스의 어떤 그런 악행들, 지금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민족들을 멸절하고 이 땅을 점령했다라면 어쩌면 이런 문제가 오늘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생긴 안타까운 일,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 어떤 이런 문제,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이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또 제가 이 12장 13장을 비교하면서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온 점이 있어요. 12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모세가 정복한 땅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할 때 성경의 그 위에 대제목을 한번 보세요. 12장 뭐라고 써 있죠? 모세가 정복한 땅이라고 써 있나요? 모세가 정복한 왕. 근데 왕의 이름만 명시한 게 아니라 땅과 왕의 이름을 같이 명시하고 있고요. 7절부터 등장하게 되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라고 되어 있나요? 마찬가지로 왕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데, 자, 13장에 그들이 정복할 지역을 한번 보세요. 왕의 이름이 나오나요? 거기는 왕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지역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장부터 그들이 정복할 지역에는 왕의 명단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뭐라 그랬죠? 아까 그 6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13장 6절이죠. 그 구절이 바로 오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13장에서 그들이 아직 정복하지 못했고 정복해야 할 그 지역들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 줬다. 이스라엘의 것. 여호수아를 이제 비롯한 이제 각 지파의 것.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땅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존재했지만 하나님은 그 왕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얘들아, 그 땅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줬어. 너희는 이제 그 땅을 분배받고 쟁취만 하면 된다. 그 땅에 왕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땅을 다스리고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지점들이 다르죠. 누구는 이미 많이 이룬 것들, 이 등장한 이 여호수아 그 12장에 등장한 31왕의 이름의 목록처럼 하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내가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많고, 누구는 이제 시작해가지고 막 왕 한두 명 죽이고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마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많은 땅들을 온전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 그게 여러분 고난에 대한 부분이든지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든지 죄에 대한 부분이든지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문제, 혹은 여러분이 어떤 이뤄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했을 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들을 기업으로 이미 온전히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역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미 그 승리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이양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도 앞으로 우리가 뭘 정복해야 되는지에 대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 시점에서 이미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점에서 여호수아 12장에 정복한 왕들의 목록을 여러분 적으라고 할 때 여러분은 몇 가지 항목을 적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이미 순종하여서 점령한 부분들, 내가 이미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서 내가 이뤘다, 쟁취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몇 개나 적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구약별 나눔 모임 할 때 이 부분을 해서 나눠보시고, 그리고 오늘 이 13장에서 등장하는 앞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분명히 목표를 분명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해하시지 말 것이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정지으신 그 목표. 하지만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영역들, 내 삶에 내가 정복해야 할 그 영역들은 무엇인지 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것이 아직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점령을 안 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까 그 구절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를 가시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뭐 한 거야?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왜 쟁취하지 않은 거야? 왜 싸우지 않은 거야?
어떤 데는 싸웠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타협하기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쟁취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13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점령하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때로는 내가 이미 한 그 일들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괴리 속에서 가만히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영역들에 있어서 여러분은 지금 가만히 있고 계십니까? 가만히 앉아만 계십니까? 아니면 그 땅을 쟁취하기 위해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가만히 머물러 있다라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고 쟁취해야 될 영역들이 있으니,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주었으니, 허락해 주었으니 나가서 쟁취하라라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그 땅을 쟁취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 땅이 굴러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해 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승리를 이뤄내야 됩니다. 왜? 승리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미국에서 같이 이제 친하게 지내고 같이 뭐 해외 선교도 가고 했었던 미국인 친구한테 갑자기 메시지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한국에 갑자기 오게 됐다. 한국에 이제 선교사입니다. 전임 선교사인데 자기가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시간을 내서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고 어떤 선교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애가 둘인데 큰 애가 30개월이고 둘째가 6개월인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아권에 굉장히 핍박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돌아다니면서, 아시아의 한 나라도 아니고 이제 또 동남아시아 지역을 그 친구가 다 이제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예 이제 이 미국하고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로 아예 그 애들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시골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야, 너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려고 하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며 너 와이프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좀 염려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뭐 이미 결정을 하고 뭐 6월에 아예 이사를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같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하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실제로 그 아시아 지역들을 계속 1년에 몇 번씩 다니고 하면서 눈으로 그 땅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가만히 못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그 땅들을 다니면서, 그리고 본인의 아이들도 이제는 그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뭔가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또 어떤 그런 아내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그 땅에 나아가는 걸 보면서 되게 도전이 됐어요. 그 친구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나이도 저보다 좀 많이 어린데 이 친구가 이런 마음 품고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그 위험한 지역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제 친구를 보면서 또 굉장히 축복해주고 서로 이렇게 좀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또 아는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친척이죠. 친척이 미국인 의사신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이 의사분들은 여러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의 환자의 처방을 어떤 사람이 당담해서 해줬는데 뭔가 처방이 잘못된 거예요. 처방이 잘못돼서 어떤 사고가 생겼고 그 사고로 인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본인이 관여한 건 없고 그냥 처방한 사람이 뭔가 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어려운 의학 용어들 써서 제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는 약간 뭔가 좀 문제가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신의 친척은 아무 사실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도 안 샀대요. 변호사도 안 샀고 나 뭐 죄가 없는데 내가 뭐하러 뭐 변호사를 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재판에 이제 임했는데 재판 결과 그 사건에 연루된 그 모든 사람들의 의료 면허가 취소됐대요. 영구 취소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고, 그때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이 부랴부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어떤 메시지들을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고 완벽하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가 다 차이점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기다리나요? 쟁취해야 되죠.
근데 이분이 들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뭔가 열심을 스스로 내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행위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이제 좀 잘못된 신학, 어떻게 보면 이단 같은 사상이 미국에 지금 이렇게 좀 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다 그래요. 야, 이미 하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는데 너 말씀을 읽을 필요 뭐 있냐?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래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래요. 이미 다 이러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너 예수님 믿지? 너 구원 받았네? 너 완전해졌네? 너 이미 승리하고 한 그 약속을 이루고 있는데 왜 그 종교적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하냐라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의 흐름을 접하게 됐고, 오히려 거기서 굉장히 위안을 얻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내가 믿음으로 선포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믿고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스스로 해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항소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4년의 시간을, 의료 면허 취소되는데 그럼 뭐 가정을 위해서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셨대요. 진짜 말 그대로 4년 내내. 그리고 그 4년의 이 항소 재판이 열린 게 한 2달 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 이제 통해서 면허 다시 회복했을까요? 패소했어요. 패소하고 오히려 더 뭐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4년 그냥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잘못했다 이게.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이제 제 친구와 선교사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하면서 제 친구는 계속 건면했대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물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가 그걸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몫을 기동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서도 안 되죠, 하나님보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몫에 대해 질문하고 거기에 있어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야 됨을 여러 번 권면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분은 아니야,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야.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내가 노력해야 되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는 선포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주실 거야 라고 계속 이런 거를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게 항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자 제 친구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네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여전히 내가 뭔가 씌여 있었고 좀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서 4년의 시간을 좀 허비한 것 같다, 굉장히 좀 속상하고 슬프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대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해 어떤 일들을 뭐 본인의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문제에 있어서 또 대처하는 방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방식 기도 안 하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여러 번 이 이야기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때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 물론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찾아가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를 받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것까지 나오고, 누구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질 않나, 누구는 앞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거지라고 손가락질하고 조용히 하라라고 핀잔을 줘도 소리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좀 가슴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 하나님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으나 정복되지 못한 지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고 적군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냥 다 이뤄질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때는 어떤 때이냐? 정복하여 쟁취하여 싸워 나가야 될 때지 가만히 있을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훈련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이 다가올 환란이 정말 임박했고 굉장히 정말 이 계시록에서 명시된 그런 일들이 이제 닥칠 때에
이런 쟁취하고 정복하는 어떤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 없이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견디고 보내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주님이 오늘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베스트셀러 책의 이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목적이 없는 사람의 삶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음을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내가 정복해야 할 영역들은 무엇이고 그 정복해야 할 땅들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냥 또 가만히만 있고 해보려고 마음 먹지만 또 포기하고 있지만은 않나? 여러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그 땅을 쟁취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요. 한편으로 너무 속상했고요. 한편으로 너무 또 화가 났어요. 저 사람들 뭐 한 거야? 아니 뭐 한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북쪽의 조그만 지역만 점령하고 나머지 지역은 도대체 왜? 그 내용에 대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가겠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으면 우리에겐 승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를 향해 우리의 목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혹시 가만히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나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보이는 상황이 너무 커 보이든 여러분, 그런 것을 보지 마시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만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내가 그 정복해야 될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쟁취하기 전에 먼저 분배로 주셨다라는 점에 대해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분배 받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분배 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배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때임을 우리 가슴에 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정복해야 될 땅들을 분명히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땅을 향해 일어나 쟁취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어웨이크닝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복한 땅과 정복할 땅에 대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또 나의 사명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상황만 바라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머뭇거리고 있고,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혹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주님, 결국 그 많은 지파들과 이스라엘이 비단 여호수아 때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끝까지 이 오늘 말씀하신 땅들을 점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그들에게 오늘날까지 임한다라는 이 엄중함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무엇인지 그 순종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 이것이 그냥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더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